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종이를 받으셨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이후의 삶, 뉴 라이프는 첫 번째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이제 남은 삶은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때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죽음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 이후의 삶이며 뉴 라이프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일어났고 끝이 났습니다.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 예수와 함께 부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우리에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건은 일어났고 끝이 났습니다. 이미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자랑인 것이고, 나의 죽음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 거듭남 이후의 삶, 뉴 라이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품에 안겨지는 예수의 피의 역사의 결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 거듭난 이후의 삶, 뉴 라이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새 생활의 삶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여섯 번째, 거듭남의 삶, 뉴 라이프는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7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뉴 라이프,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 사랑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우리 이 땅에 전하며 사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영향력과 가치가 있는 그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뉴 라이프, 거듭난 이후의 삶은 의에게 종이 되어 죄에게 종이 되는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우리 거듭남의 삶은, 새 생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를 살리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날의 삶, 내 삶을 지키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왔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포기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어제까지 큰 역사를 베풀었고 성령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또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유일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이 땅에서 뭘 잘했기 때문에, 잘 섬겼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새 생명, 거듭난 이후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놀라운 이 계획들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와 우리 삶을 향한 무궁무진한 놀라운 그 목적들, 계획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그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는 역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에 초점을 둬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물론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만족의 기준과 가치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와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 워치만이라는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족하실 때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족시키는 정도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신다. 복음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진리는 진리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림을 당하고 끊임없이 인생의 풍파 어려움을 하나님이 용납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끊임없이 깨우고 하나님의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면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그 은혜의 항구에 이를 것이라고 자랑하게 되지만, 내 삶을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수준에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 자꾸만 내 삶을 흔드십니다. 내 삶을 자꾸 흔들으세요. 그래서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세계를 볼 줄 아는 삶,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더 놀라운 용기가 필요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만족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만족하시는 그 일은 내 삶의 그 풍성한 가치와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며, 내 삶은, 내 기업은, 일터와 가정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 우리 목표는 우리 기준에서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그 목표에 대한 만족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달려나와 그분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도록, 내가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 내 문제 해결의 수준에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기꺼이 따라가기를 원하며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 삶은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어졌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과 가치가 드러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기꺼이 그분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궁무진한 기회, 믿음의 기회, 역사의 기회,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이후의 삶, 새 생명, 새 생활의 삶입니다. 우리 항상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하고 날마다 얘기하며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리 삶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그 역사와 믿음의 순간으로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역사,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영혼들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인생의 문제, 세상살이에만 파묻혀 살지 않도록 우리 삶을 깨우시고 이끌어 가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빵과 잔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제 능력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 그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